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5가지 희생제사 그리고 7가지 명절에 대해서 7절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월절에 대해서 또 무교절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번 시간에는 첫 열매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에서 셋째 절기가 첫 열매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 한자어로 하면 이제 초실절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오순절이나 속죄일하고는 달리 절이라든지 날, 일 이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수확한 곡식의 첫 단, 처음 수확한 곡식단을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로 치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예수 다시 사셨네. 8월달 이 쨍쨍 햇빛 내리쬐는 이 8월 중순에 왜 갑자기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런 노래가 나왔는지 아마 의아해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 열매라는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이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의 절기는 수확 감사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농사 달력 가운데에서 수확절이구나,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첫 열매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 달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력에서 나옵니다. 첫 열매의 절기는 주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주께서 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그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의 수확물. 이때 첫 열매의 절기 때 바치는 수확물은 무엇을 바치느냐? 보리를 바칩니다. 보리, 곡식. 첫 열매로 거두는 곡식은 이 즈음에는 보리가 익어가지고 수확할 때가 됩니다.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은 6월절 전후로 있습니다. 밀은 아직까지 자라지 않습니다. 밀 자라려면 몇 개월 더 있어야 됩니다. 그건 오순절 때 밀 수확합니다. 6월절에 보리를 수확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는데 7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이 끝나고 나서 우박에 맞아가지고 과일도 떨어지고 그리고 곡식단도 쓰러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많았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는 보리는 이삭이 패었고 아마는 꼬투리가 나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7째 재앙이 내릴 즈음에 보리는 이미 이삭이 패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10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일어나고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6월절 즈음에는 어떤 곡식이 익어간다고요? 보리가 익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나고 나서 곡식에 낫을 되어서 수확하는 그 곡식은 뭐냐? 보리를 수확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또 다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과 9절.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빵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한 소년이 주님께 가지고 나온 빵이 있습니다. 밀빵 아닙니다. 보리빵입니다. 그때가 언제 즈음이냐? 요한복음 6장 4절.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시기가 유월절 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있나이다. 유월절 즈음에는 보리 이삭이 익죠. 그거 수확해가지고 만든 보리빵입니다. 유월절의 곡식은 보리입니다. 오순절에는 보리 수확이 거의 끝나고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자꾸 맥추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은 맥추절, 보리 추수하는 때 아닙니다. 그때는 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보리는 이때 첫 열매의 절기에 수확하는 이 보리라는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밀로 만든 빵은 부자들이 먹는 고급 빵입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 빵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지 못하고 보리를 갈아서 만든 보리빵을 먹었습니다. 보리빵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입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분에게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풍채라든지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자랑할 만한 어떤 뛰어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하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나마 태어나서도 편안히 몸 누울 곳도 없어서 구유에 누더기에 아기를 싸서 마구간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보리라는 곡식을 한자로 나타내면 보리맥자입니다. 한자 우리 중고등학생 한자 공부 많이 했죠? 어르신들은 아마 보리맥자 어떻게 쓰시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먼저 십자가를 그립니다. 열 십자를 그립니다. 십자가를 그리시고요. 십자가 그 두 날개 아래쪽 있죠? 거기에다 작은 사람 인자를 2개를 그려 넣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의 정중앙 아래쪽에다가 또 큰 사람 인자를 하나 그려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인자 아래쪽에다 저녁 석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고 좌편 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고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녁석,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리맥자를 볼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또 한 번 이 보리빵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치는데 보리빵이 등장합니다. 무슨 보리빵이 원수를 물리치느냐. 그러나 사사기 7장 13절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승리의 표상으로 보리빵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아봤자 얼마 되지 않는데 그쪽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싸움을 시작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서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을 정탐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꿈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는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고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른 뒤에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음에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하니. 보리빵 해봤자 그디 크지 않습니다. 이게 투포 안에서는 쇠구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굴러와 가지고 미디안 진영의 어떤 군막 텐트를 딱 치니까 그게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 가지고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기드온이 작전을 잘 짜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용맹스러운 군사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를 쓰러뜨리고 그들의 장막을 뒤엎어버린 그 보리빵 한 덩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의 절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곡식단, 보리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본문에서는 첫 열매 한 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 한 단. 근데 첫 열매는 단수인 동시에 복수입니다. 복수형이지만 단수로 취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rst fruits 해가지고 S자가 붙어 있죠. 복수 형태인데 왜 이걸 단수로 취급하느냐 하면은 그 한 이삭에 나와 있는 그 보리 한 톨 한 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달려 있는 수십 톨의 그 보리 나달이 결국은 하나의 이삭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한 줄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할 때는 first fruits라고 복수를 쓰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단수로 취급합니다. 보리 한 톨이 아닙니다. 이삭이 달린 줄기 하나가 아니라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이야기합니다. 곡식에 낫을 대어서 베는, 한 번에 요거 보리 줄기 하나 베지는 않죠. 낫으로 쏙 베면은 한 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주 앞에서 흔들어서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방식 가운데에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올리는 헌물, 거제 헌물이 있습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릴 때에는 주 앞에서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언제 이 첫 열매를 드리느냐? 곡식에 낫을 대는 곡식에 낫을 대어서 거둔 첫 곡식단입니다. 그런데 언제 드리느냐?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첫 열매는 언제 드려요?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드립니다. 안식일 다음 날에 첫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6월절 예비일입니다. 6월절 양은 6월절에 잡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녁 해질 무렵, 14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저녁부터 아침을 지나가지고 다음 저녁까지가 24시간이 됩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예비일 그 오후 무렵에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6월절 명절을 지켜야 하는데 십자가에 시체가 달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체를 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돌무덤에 묻히고 예수님의 혼은 낙원에 구원받은 한 강도와 함께 내려가셨고 그분의 영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은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사흘 낮, 사흘 밤을 예수님께서는 땅의 심장부에 가 계셨습니다. 여인들이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가지를 못했느냐니까 예수님 시체를 묻고 나니까 바로 저녁에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유월절은 큰 명절이기 때문에 또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덤에 가거나 하면 안 됩니다. 빌라도의 재판정 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기들 몸을 거룩하게 하느라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유월절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 무덤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유월절 지나고 나면 뭐예요? 무교절 첫날입니다. 무교절 첫날은 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려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유월절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세 안식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땅의 중심부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면 첫 열매, 처음 수확한 이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던 구약시대의 그 첫 열매의 절기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 헌물을 드립니다. 첫 수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이 첫 열매를 거둔 것처럼 앞으로 저 밭에 있는 저 많은 곡식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수확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어떤 헌물을 드리느냐?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처음 수확한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그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립니다. 번제 헌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절에 음식 헌물을 같이 드리는데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립니다. 기름을 섞었어요. 1에바라는 게 요즘 우리 그 미터법 도량형으로 따지면 1에바가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 하면은 2.2, 4.4, 4.4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음료 헌물을 드립니다. 13절. 음료 헌물로는 뭘 드리느냐? 포도즙 4분의 1 흰을 사용합니다. 한 흰이 3.6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약 0.9리터. 여러분 1리터짜리 물병 아시죠? 그거보다 조금 모자라는 그 정도를 음료 헌물로 드립니다. 이 음료 헌물은 이제 전제라고 부릅니다. 희생물 위에서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부어드리느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제로 부어드리는 헌물, 음료 헌물을 네세크라고 하는데 네세크는 붓다, 쏟아붓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처럼 전폭적으로 쏟아붓는 헌물을 음료 헌물, 전제의 헌물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의 절기 때는 이 곡식단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도 드리고 음식 헌물도 드리고 음료 헌물도 함께 드린다는 겁니다. 왜 이걸 같이 드리느냐? 번제로 드리는 그 어린 순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로 온전히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번제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드렸습니다. 마치 번제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번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의 가죽만 제사장이 갔습니다. 예수님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옷만 군병들이 제비뽑기하고 나눠 가지라고 그 가죽 옷만 줘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단이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섞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음식은물로. 이 고운 가루는 무엇을 말하느냐? 죄나 흠이 없이 순결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분의 몸이 채찍에 맞고 상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온몸에 피를 닿지 않으시고 그분의 몸이 찢기고 부서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리라는 그 곡식이 베어지고 넘어지고 껍질이 벗기움을 당하고 그리고 맷돌에 갈려서 으스러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 없으신 몸을 찢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음료물로 바치는 포도즙입니다. 포도주 아닙니다. 누룩 넣어서 발효시킨 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의 순수한 즙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쏟으셨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바로 이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하나님께 먼저 첫 곡식단을 드리기까지는 처음 수확한 것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기까지는 빵, 볶은 곡식, 푸른 이삭 등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며칠 전에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양고기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쓴 채소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날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아닙니다.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까지 나머지 곡식들을 수확해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수확한 곡식들을 자기들이 먼저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햇곡식 먹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이 첫 열매의 절기를 전후해갖고 금식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느냐?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이나 소는 잡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수고하여 일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립니다. 왜 이렇게 드립니까? 요만큼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금 끌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드립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이 헌물의 일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이 비록 내가 벌어들였다고 할지라도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일부분을 구별하여 바침으로 대표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수확하고 거둔 것의 대표로 이걸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알고 우리가 그것으로
가족과 함께 먹고 살기도 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곡식 한 단 드리고 하나님 한 단만 드십시오. 더 못 줍니다. 나머지는 전부 내 겁니다. 그런 생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달랑 부활했고 나머지는 그럼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이 되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한 몸입니다. 주님과 한 몸입니다.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첫 열매 수확한 다음에는 그 다음 날부터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나머지 곡식들을 수확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침받고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첫 열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첫 열매, 처음 익은 곡식단, 보릿단,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첫 열매냐? 먼저 수확했으니까 첫 열매죠. 근데 왜 굳이 그걸 첫 열매라고 부르느냐? 그 말은 그 뒤에 또 다른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우리 큰아들 하고 부르면은 예찬이가 대답을 합니다. 왜 큰아들입니까? 아들이 하나면 그냥 아들아 그러면 끝납니다. 왜 큰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으니까 큰아들 구분해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이 첫 열매 말고 둘째, 셋째, 넷째에서 뒤쪽에 계속해서 나머지 열매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첫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첫 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입니다. 처음 난 자입니다. 그런데 처음 난 아들 말고 또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처음 난 아들이 있고 많은 그분의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The Son of God, S자가 대문자로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하고 단수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를 믿고 받아들인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그분에게는 여러 수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아들이 있으니까 수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첫 열매가 있으니까 나머지 풍성한 수확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델 케이스가 되시는 겁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두게 될 수많은 곡식들의 모델이 됩니다. 보리단 한 단을 베어왔죠. 다음날 밭에 가서 수확하면 뭐가 걸립니까? 보리가 걸리겠어요? 쌀이 걸리겠어요? 보리가 걸리겠죠. 첫 열매로 보리단을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보리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무사히 수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햇빛을 주시고
간간히 내리는 비를 주셔서 그 뒤에 있는 다른 곡식들도 풍성하게 수확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델 케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 분양하고 그럴 때 실제 아파트는 지어지기 전입니다. 근데 지어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모델 하우스를 보러 갑니다. 모델 하우스 가면은 잘 해놨어요. 실제 지어질 것보다 더 잘 해놓기도 합니다. 모델 하우스 보면은 방이 어디에 붙어 있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고 베란다가 어느 쪽인지 그 안에는 어떤 전자제품이 필수로 들어가 있고 조명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청약을 합니다. 나중에 그 모델 하우스하고 똑같은 집이 이제 아파트로 올라가죠. 나중에 실제 모델 하우스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실제 그 집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그 집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 모델 하우스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으로 변화될까 궁금해합니다.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과연 살아날까? 살지 못하고 썩어버릴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모델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델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에게 속한 자, 그분의 몸에 속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놀라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하늘로 채여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본 자들은 몸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중으로 채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사 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모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본을 받아서 그대로 올리어 간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있고 휴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하늘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쭈삣거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으로 채에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면 영접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영접해 줄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영접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땅속 낙원에 있던 그 성도들을, 그들의 혼들을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도 있을 테고, 노아 할아버지도 있을 테고, 다니엘도 있을 테고, 여러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오느냐? 그동안에 복음 전하느라 수고 많았다. 세상과 죄와 분리되고 선한 싸움 싸우느라고 고생 많았다 하고 전부 우리를 반갑게 영접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을 받았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영접을 받았는데 몸인 너희는 모르겠다 하고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들 있죠?
열심히 잘 뛰어가지고 또 열심히 수영을 해서 각가지 종목에서 사격을 통해서 여러 종목들을 통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머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옛날 고대 올림픽에서는 머리에 월계수 관을 씌워줬습니다. 요즘에는 이 머리 위에다가 이 목에 걸라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걸어줍니다. 달리기를 잘했는데 발에다가 금메달 묶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머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럼 이 목하고 머리만 영광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전체가 영광을 받습니다. 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수많은 팬들과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머리가 영광받으면 온몸이 영광받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하늘에서 영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 성도들도 하늘에 올라가면은 푸대접 받는 게 아니고요, 열렬한 환영과 영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델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델 하우스 잘못 만들어 놓고 거짓말하고 사기친 게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할 때에는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도 자주 넘어지기도 하셨습니다.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목마르다가 갈증도 호소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 열심히 전하고 나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바다에 풍랑이 치는데도 배전에 누워가지고 쿨쿨 잠을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이 몸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달라지셨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갔는데 어느 새 보니까 제자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공간을 다 초월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럽고 거룩한 몸을 예수님이 입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 거룩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은 틀리하신 분이라든지 저처럼 안경 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완전히 건강 다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하고 거룩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첫 열매의 절기는 하나님께 수확에 대한 감사와 또 더 많은 수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곧 이어서 주실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확물, 이 모든 곡식과 채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첫 열매의 절기에는 이 보릿단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확을 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 처음 난 것,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보릿단만 바친 게 아닙니다. 가축, 포도즙, 기름, 꿀, 밭의 소출, 무엇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신명기 15장 19절, 너는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나오는 처음 난 모든 수컷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 내 하나님께 드릴지니 곧 내 수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며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난 가축의 새끼도 첫 열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대기야 31장 5절에 보니까 그 명령이 밖으로 나가매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출의 첫 열매를 풍성히 가져왔고 또 그들이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육 잘 된 집에 가면요, 어른이 밥숟가락 들기 전에 어린애들이 먼저 퍼먹는 거 없습니다.
엄격하게 훈련받으면 그렇습니다. 우더런이 먼저 한술을 뜨셔야 그 다음 연배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예의와 존경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좋은 거 드리십시오. 구약시대 헌물 보면 흠 없는 거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에이, 조금 있으면 이게 멱 따가지고 피 흘리고 이 고기는 다 불태울 건데 대충 뭐 털 지저분하고 눈에 찌그러지고 한쪽 다리 저는 거 이거 시장에 내다 팔기 힘드니까 뭐 하나님께 헌물이나 드리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대언자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야단을 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습니다. 그걸 너희 총독에게 줘봐라. 받나 안 받나? 근데 하물며 그보다 더 높은 만군의 주께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밥상은 업신여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쓰고 남은 것 가운데서 쓰고 남으면 드리고 쓰고 안 남으면 못 드린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먼저 떼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나머지 것들도 뒤이어서 이걸 들을지라도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자기 삶의 첫 열매를 주께 드려야 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정신이 또렷하고 말똥말똥하고 잡념이 안 드는 그런 시간,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게 뭐 새벽일 수도 있고 자기 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에게 제일 좋은 시간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교회 오는데 제가 복장 가지고 성도들 타박한 적 없습니다. 뭐 날이 더우니까 티를 입는 분도 있고 셔츠를 입는 분도 있고 양복 정장을 입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무슨 옷을 입든지 여러분 집에서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오십시오. 제일 깨끗하고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입고 나오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예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뒤이어서 더 많은 수확과 결실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습니다. 지금 거둔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곧 이어질 큰 수확에 대해서 기대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 이것을 감사하는 한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6월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휴, 다행이다. 근데 살기는 이집트가 낫더라. 세상에서 좀 더 눌러앉아 살자. 6월절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에는 이집트를 떠나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점점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무교절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 절기도 지켜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역시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혼들이 수확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혼들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